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참 부담을 느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너는 성숙한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어떤 징크스가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미운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성숙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 삶 속에서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말, 행동, 그런 것들이 제게 부딪힌단 말이죠. 참 희한하다. 아마 영적인 싸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은혜의 코드, 믿음의 코드가 맞게 주시고 영적인 비밀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 서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이 시간이 참 복되고 우리 인생에 큰 좌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임스 브라운 스미스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엉망진창이에요. 이 순간 당신의 손을 붙잡아 줄 공동체가 있나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 누군가 우리의 손을 잡아줄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혼자 예배드려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 교회 꼭 가야 해. 그러나 경배하는 마음들이 만나 충만해지는 기쁨을 느껴본 적 있나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혼자 느낄 수 없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또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만 난 기쁨이 없어. 그냥 소지되는 것 같아. 지쳐. 이럴 때 함께 섬기며 사랑과 격려로 지지해주는 동력자가 있나요? 참 지쳤을 때에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동력자가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또한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나 개인 경건이 중요하지 무슨 사회 참여나 이런 건 세상적이야. 이웃 사랑은 신앙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성격에 대한 신앙 스타일일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신앙이 성숙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둔하고 뭔가 답답한 참 성숙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들 보면서 목사님 상식이 통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런 많은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참 속이 상합니다. 아마 정확하게 진단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말씀을 전하는 저나 직분을 맡은 우리 직분자들이나 참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던 분들 한 분 한 분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에만 끝나지 말고 과연 나의 신앙은 성숙한가?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벌써 한 20여 년 전의 일이었네요. 역삼동에 이전에 그 영동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짐승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사람 소리인데 이 집에 그 권사님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권사님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실은요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평생 걱정거리였습니다. 목사님 잠깐 저 방에 한번 가실래요?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그 딸이 나이가 한 30이 됐는데 그 행동은 12, 13살 정도의 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그 딸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입니다. 12, 13살 그때 그 모습에서부터 변하지 않고 계속 자라지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우시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참 자라지 않는다는 거 아픔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키가 몇이 자랐는지 집에 그 자로 재기도 하고 확인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신앙의 키는 얼마나 자랐을까요?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경건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숙은 목회자와 선교사님의 점유물인가요? 우리 같은 평신도는 그냥 주일 교회 와서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번역했다면 좀 깔끔하게 좀 번역했을 때 뭔가 좀 의미는 알 것 같은데 경건하지 않은 말, 경건하지 않은 그 일,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최후의 결론입니다. 재판도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 내는가?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성숙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부탁하면서
당시에 이단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한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뜻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겁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두 부류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통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결혼을 거부하는, 그리고 식사를 많이 하면 둔해지니까 금식을 많이 해서 철저하게 육신이 좀 배가 고파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육신을 굴복시키는, 이게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스토익 학파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니까 어차피 육신은 악한데 그냥 뭐 그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살 거 뭐 있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지 영혼이 죄를 짓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쾌세라 세라, 쾌락을 좀 누리면서 우리 살아가자. 뭐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그러면서 쾌락주의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지켜봤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이단들을 경계된다고 디모데에게 충고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쉬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4장 전에 우리 1장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와 망령된 그 부분들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4절인데 신하와 끝없는 족보. 먼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이삭의 자손이고 또 나는 김세로 왕의 몇 대 손이고 이런 이 족보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 우리가 뿌리를 아는 것은 필요한데 어떤 특권의식, 내가 어느 자손의 몇 대 손이라고. 근데 이것을 내세우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어떤 부분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신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 신하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신하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또 미신적인 것도 많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미신적인 것을 우린 지향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이사하실 때 손 어느 날 고르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이빨이 빠지면 지붕에 던지는 분도 있습니까? 금리빨은 또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외로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경향들, 이 미신과 인간적인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그걸 나누다 보면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변론을 삼지 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버려라. 우리가 이제는 좀 신앙이 성숙하길 원합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좀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대화, 참 신앙에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화. 나도 그렇게 말씀도 읽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런 영감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자체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미숙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름다운 미숙은 괜찮은데요. 모자랄, 부족할 그런 신앙의 미숙의 단계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주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실패합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과 철은 어떻게 해야 연장이 된다고요? 부딪혀야 연장이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싸우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은 인격이 형성된다는 걸 말입니다. 서로 부딪히고 그냥 속상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시련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딪히고 힘들 때 물론 사람인지라 피하고 싶죠. 그러나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성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해진다는 단어와 성숙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 온전해질 때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분들 통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피하고 싶지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반드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느끼고 겪었던 그 깨우침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과 유익을 줍니다. 이 성숙한 사람은 거기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쁜 일꾼이 아니라 좋은 일꾼 말입니다. 좋은 일꾼은 신앙의 연수가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교회 열심히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닌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즉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한 또 좋은 일꾼은 바로 이런 일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양육을 잘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고 성숙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양육을 잘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면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립니다. 자기도 삽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성숙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는 그만한 믿음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자꾸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평가하기 쉬운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탕의 뿌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결국은 벽에 부딪히고 만다는 뜻이죠. 신앙의 성숙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성숙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 신앙은 특별 은총의 영역입니다.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특별 영역입니다. 이런 특별 영역은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또 직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은 그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귀한 일이죠. 그래서 어졌다는 겁니까? 집에 가족들은 힘들어하고 또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은 그분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크죠. 정말 저분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저분은 그만두면 안 된다. 그분은 꼭 필요하다. 정말 저분은 귀하다. 이런 우리 예란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보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압니다. 신앙이 좋다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손해보고 양보하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늘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상식에 미치지 못할까? 이거는 일반 상식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다 하는 거다 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 상식 이해가 되는 걸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상식선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감동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절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식 이하의 그 어떤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상식 이하의 행동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상식의 단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순리를 따르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상식에 또 머물러도 안 되죠.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납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분 바라보면 시험에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무개 우리 집사님도 수요기도에 안 나오는데, 기도 안 하는데, 우리같이 평신도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청년회장까지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누구한테 시험 들어서 나는 믿음 생활 포기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아파하는 모습 볼 때 선생님이 믿음 생활 한다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셔서 우리 선생님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시죠. 그러면 한 푼 꺾여서 하는 말이 그렇다는 말이죠. 저는 더 하죠. 말은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만 더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고 시험 들어서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인가? 저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더라도 나만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믿음 생활 저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나는 신앙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에 본을 끼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 없이는 성숙이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은 마치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혹 양재천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정말 이렇게 살 빼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헬스클럽에 가서 또 운동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근력도 키워야 된다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유익은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있다고요? 많이요, 약간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잘한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건강한가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매형이 정말 건강관리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푹으로 쓰러졌습니다. 잠깐 머물러 있다가 떠날 때 매형 건강하세요. 건강 관리 잘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운동도 잘하지.
건강관리도 정말 잘했지. 그렇다고 건강해지냐? 아니라는 거죠. 생각지 않게 풍을 맞아서 쓰러지시는. 그러나 육체의 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시간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립니까? 시간도 얼마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은 어느 정도 유익하다고요?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범사에 유익하다면 경건의 연습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시간 낭비입니까?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받아들일 때에 이 경건의 이 생활은 최소한 동안 유지하면 되는 거지. 조금 더 하는 것도 낭비 같고 조금 더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살살 하는 걸까요? 조금 더 깊이 하려고 그러면 야, 깊이 빠지면 안 돼. 살살. 신앙은 그런 걸까요?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훈련, 경기를 앞두고 훈련하는 사람은 피나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레슬링 선수, 그 청년은 시합을 앞두면 살을 빼기 위해서요, 침을 뱉더라고요. 이 침을 뱉으면 살이 많이 빠진대요. 그래도 아무 데서나 침을 뱉지는 마십시오. 이 침에 엄청난 뭐가 이렇게 효소가 있는 모양인데요. 계속 이렇게 침을 뱉는 거예요. 그 체중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이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경건은 어디에 유익한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그 유익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생에도 유익이 있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유익이 있는 게 맞습니까? 유익이 없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직장, 교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경건은 뭔가 하면 매사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죠? 사랑의 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나를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 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지켜보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분이 개입하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될까요? 우리는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눈을 의식합니다. 위기도 극복합니다. 요셉이 정말 이렇게 정욕이 불타오르고 그런 젊은 나이에 보디벨의 아내가 그를 계속해서 유혹할 때에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그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에 슬플 날이 있을까요? 나만 왜 이런가? 그러면서 우울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성도를 많이 만납니다. 연세 드신 90이 넘으신 분, 100세가 넘으신 분들 외롭지 않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나요? 슬플 시간이 어디 있나요? 나는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바로 이 경건의 연습, 늘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고난 사태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니까요. 또한 우리는 이 경건의 이 훈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서 참 큰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 동안 유지가 됩니까? 어떤 분은 짧게 한 주일, 어떤 분은 한 달. 한 달 정도 지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 수련회 갈 때 후유증이 남아서 수련회 기피증이 생깁니다. 그거 가서 은혜 받아도 어차피 제자로 돌아갈 건데 은혜 받을 필요가 있나? 또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살아가면서 옛날 모습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수련회나 부흥회나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필요 없는 걸까요? 어떤 분은 그래도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어 드리긴 드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스러운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 중에서 그 한 가지, 나는 평생토록 갖고 갈 거야. 이번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기간에 은혜 받는 것은 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저도 어떤 성도님들의 참 아픈 그런 문제를 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벌써 2년 3개월이 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뭔가 한 가지 내가 받은 은혜 있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몇 번 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우리 경건의 습관이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경건의 이 연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그럴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한 진단일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면 좋지만 우리 같이 평신도가 곧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절대 안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좀 적당하게 생활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게 잘못된 신화입니다. 이게 망령된 겁니다.
막 예를 들면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이제는 아이도 낳고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된다.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다른 운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다른 시험 준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 자세가 필요한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경건의 훈련은 말이죠,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칙을 이렇게 세웠으면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명절 말이죠, 지낸 동안에 그냥 우리 신앙의 흐름이 말이죠, 그냥 무너지는 분들이 있죠. 뭐 TV 보고 영화 몇 프로 보고 어디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기도가 잘 안 되고. 이게 경건의 훈련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본문 우리 15절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성숙함은요, 그냥 뭐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부진히 살아야 되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경건은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 이 일을 계속해라. 자, 세 번째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신학의 성숙함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신학의 성숙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권면하고 또 지도받고 가르침 받는 것에 우리는 전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말이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우리 그 사람 바라볼 때에 피하지 말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내가 그분에 필요한 것을 도우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다. 은사의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뭐 내 수준 뭐 그 부분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에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나를 고집할 때는 성숙 없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성숙을 나타내야 되는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우리는 본을 보이고 성숙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이 코로나 사태로 퇴보하거나 침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볼 지약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약과 같아서 먹기 싫습니다. 먹으면 몸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핑계가 딱 생기니까 이 완벽한 핑계입니다. 합리적인 핑계입니다. 이유가 되는 핑계입니다. 코로나 핑계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경건의 습관을 형성하기 원합니다.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결혼한 우리 배우자가 내가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 나를 만나서 신앙이 성숙했습니까? 신앙이 퇴보했습니까?
그분이 참 신앙이 좋았는데 나를 만나서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신앙이 미끄러져 내렸습니까? 물론 본인 책임도 있지만 배우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우리 가정의 식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는 도구로 우리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